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1장 26절에서 28절 읽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올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볼까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냐면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생육하는 복.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는 복. 그 다음 뭐예요? 충만하게 되는 복. 그 다음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복.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죠. 5가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육하는 거,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조차도 오늘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번성하고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쪼그라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충만하게 되는 걸 원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근데 그것만 주신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이 세상 다른 생명체들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충만하라. 우리에게 주신 복과 같죠? 그런데 다른 세상 생명체에게 주신 복은 여기서 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사람에게도 이런 복을 똑같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더 주신 복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 주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시라는 단어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 할 때 뭐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복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짓밟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파괴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무질서한 상태를 어떻게 해요?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개한 것들이 있다면 뭐예요? 그거를 잘 가꾸어진 상태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혼돈한 가운데 있었다, 그죠? 카오스, 혼란,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질서로 바꾸셨어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러죠.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라고 할 때의 의미가 저렇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면 무질서한 사회가 질서가 정연하게 되고 미개한 것들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건 히브리어 라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다스린다, 통치한다고 할 때 의미가 뭐예요? 왕의 폭정이 아니고, 악한 왕의 폭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목자의 다스림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다스린다 그럴 때 어떻게 다스려요? 잘 돌보고 먹이고, 그죠? 그러니까 양들이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자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목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목자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뭐예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먹이고 돌보고 해서 잘 살리도록 하는 것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런 가장 선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는 힘과 능력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명체들이 잘 돌보고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의미로서의 다스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다르시다가 아니고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다스리다요, 다스리다. 다스리다가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그죠? 다르지 않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때 무질서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짐승보다도 구별되게 사람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뭐예요? 바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로서의 복이다 이거예요. 일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저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른 생명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이라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두셨어요. 자,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한번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5절. 없으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2장 15절. 예. 제가 PPT 그 성구를 다 드리진 않았어요. 예. 2장 15절. 자, 에덴 동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동산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곳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두시고 뭐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죠?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짓고 범죄한 결과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이 축복으로서 주신 게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이 없는 게 좋아요?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처음에 막 너무 지칠 때는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놀면 좋겠다 그러지만 한두 달 놀아보면 다 어떻게든지 그냥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일을 주셨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지금 우리의 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일 자체,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게 복으로서 주신 건데,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이런 일로서가 아니고, 먹구멍이 포도천이고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안에 꽂고 더러워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계수단으로서의 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 갖고 오세요. 다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절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안 돼 버렸다는 거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 우리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일은 어떻다고요? 그런 의미로서의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생명들을 복되게 살리고 세우는 일로서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 일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로또 맞아서 큰 돈을 벌면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기대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생명을 복되게 살리는 일로서의 일이다.
근데 그게 생계수단으로 전락했다. 그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그냥 생계수단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일의 복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고 사는 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충분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하는 거죠. 일의 목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성전 짓는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무거운 돌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보면 몰라요? 무거운 돌 나르지. 그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말 시키고 그런다고 막 짜증을 냈대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이 다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례를 받게 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때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보기 좋게 일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오늘 지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의 목적답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복되게 일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할 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일한다가 아니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늘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인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10절 13절까지 쭉 보세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 똑같은 말씀 읽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고 맨 끝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다른 거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 하면 네가 구하긴 하지만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그럼 전심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근데 또 감동이 왔어요. 만일 네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1억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고 생각해봐라. 너 그 돈 1억 구하려고 어떻게 구하냐? 연락할 수 있는 데마다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마다 그렇게 부지런히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도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자들에게 능력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서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 그런 일로서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생명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